아브라함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으로 인해서 흉년을 핑계 삼아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기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잠깐은 정말로 좋았죠. 2명의 아들을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명의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핑계 삼아 자신의 방법을 도모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라고 말하죠. 저와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않았어도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죠. 사랑할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고 그로 말미암아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행복은 그냥 더 불행해졌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불행해지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를 빼앗겼죠. 물론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그 물질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흉년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후회가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물질적인 부는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부자로 살아요.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 공허함이 오는 거죠. 메마른 황무지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괴로워하죠. 마치 엘리야처럼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처량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건강의 복은 얻었죠. 그러나 사명과 언약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흉년의 이 기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 흉년의 기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을지 모릅니다. 흉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결과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착각, 잘못된 신앙이 뭔 줄 압니까? 축복이 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았죠. 흉년이 오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죠. 자기가 왕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바로왕으로 인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거죠. 창세기 1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인데 자신이 얼마나 못마땅해 보였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죠.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애굽으로 내려온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자 바로왕이 누굴 찾습니까? 당장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원망하지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고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다 묵인해버리고 바로왕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거는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례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바로의 궁궐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무리 흉년이 와도 아무리 힘든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국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럴 때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떠나버리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당연히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눈앞에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죠.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축복을 빼앗겨버려요.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느 때 가장 비참함이 합니까?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죠. 괜히 우울증에 걸립니다. 잠도 오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삶에 흥분이 없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한 인생을 사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장대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서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겨낸 것이 자신에게 간증이 되고 추억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온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어요. 왜? 비바람이 막아주니까. 어려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그러나 온실 속에서 한평생을 살면요, 남는 것은 마음의 공허함밖에 없어요. 사람은 때론 비바람이 치는 광야에서도 살아봐야 되고 그 광야의 힘든 것을 이겨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은 영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에 살다가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더한 일도 생길 것 같으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짐승과 재산은 더 많아졌지요.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흉년으로 인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속인 것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생각한 어떤 짧은 잔머리에 불과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다 잃어버렸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말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합니까? 다시 제단을 쌓지.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주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geb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 애굽으로 내려간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위해서 하란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버지 테라를 하란에 두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그 흉년이 뭐라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흉년이 오든 그 무엇이 오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일인데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지난 삶도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 살면서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얻은 것은 뭡니까? 얻은 거는 없어요. 물론 육적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얻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축복이죠. 그래서 허탄한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허탄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제단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거죠.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달리죠. 방법은 뭡니까? 주유소에 가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위에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주유소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충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다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죠? 지금 현실의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살면서 그 시련 속에서 그냥 체념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내 인생은 원래 그래. 그런 인생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당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 당자가 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뿐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 당자와 같은 아들을 당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아지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므로 당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당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이 세상은 망해가는 세상이고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없잖아요. 우리 집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일에 염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부여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언제나 하나님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을 만나면 다른 곳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비록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나안 땅으로 주의 제단으로 돌아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